미국 아칸소 주의 샘 윌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젊어서 여기저기 취직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나서 친구들에게 이제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아주 좋은 구상이 있었어요.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구상인데, 예를 들면 뭐 먹거리들하고 자파하고 뭐 생필품하고 같이 짬뽕으로 많은 것들을 파는 거예요. 당시 그런 가게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일이죠. 그러면서 한번 큰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언제 오픈하겠다고 해서 이제 친구가 초대를 받고 왔죠. 가게 오픈됐던 날 찾아보니까 아주 조그만 가게를 인수해서 물건을 잡다한 걸 놨는데, 그렇게 뭐 여러 큰 장소가 아니니까 협소한 공간에 골고루는 놨지만 볼품은 없었어요. 그 자네 큰 사업을 한다더니 이게 바로 큰 사업인가? 라고 하면서 비웃고 할 때에, 그때 샘 윌튼이 속이 상했지만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절대 주눅든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해 나간 결과 그것이 큰 체인점으로 발달을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퍼져 있죠. 우리 가까운 곳에도 있어요. 구성에 월마트라고. 그 사람이 샘 윌튼이라는 사람이 구성해서 했던 그 처음에는 자파였지만 마트 형식의 그것이 크게 돼서 월마트로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 사람 성공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느냐고. 그때 좌우명을 이야기하죠.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욥기 성경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11절 10장 38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돈으로, 건강으로, 쉼으로?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이 있으면 형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있어서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에 대해서 교육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앞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이 배경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고 있어요. 이 오병이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그것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을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게 기적이죠. 근데 이것을 보통 기적이지만 표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메시지가 있는 기적이 표적이에요. 어떤 메시지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희들의 먹거리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표적인데,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으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렀지만 실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자 오늘 성경 본문에 다시 한번 한 사건을 만드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기적 이유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 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에서 나하고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약속을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고 있었어요. 건너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풍랑이 몰아치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그때에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나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만약에 주님이 맞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명하소서라고 할 때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결을 걸어서 조목조목 가다가 큰 풍랑을 보고 다시 무서워서 빠져들어갈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배에 올라타는 바로 그때에 모든 제자들이 그때서야 고백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3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약적인 개념은 하나님과 동일시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들 때문에 그것이 신성 모독죄로 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예수님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을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면서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 본문에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그들이 두려워 떨 때 안심하라, 나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힘도 어려도 절대 안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함께 계셔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가정에도 함께 계셔요. 사회생활할 때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길을 갈 때 함께 계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할 때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을 고백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셔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깨달을 때에 풍랑과 같은 큰 위기, 고난이 닥칠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그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나아가고 몸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여겨주시면 반드시 도와주셔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보세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지금 물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물 위로 오게 해달라고 했던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결국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있는 그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결국은 풍랑이지만 바닷물결리를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여러분이 믿지 못할 그런 내용이 기록되었어도 진리만이 기록된 성경에 반드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없으시잖아요. 전능한 분이시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창조주로, 전능자로 그분께서 물결리를 걸으시죠. 만드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분께서 걷게 하실 사람이 있으면 걷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풍랑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도와주셔요. 물결 같은 힘든 어려움들이 발생하려면 발생하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경제적인 고통으로, 생활의 어려운 일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일로, 법적인 문제로, 내심으로 안 되는, 또한 건강과 질병의 문제 등이 있게 됐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나아갈 때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이 떨어져서 뭔가 바닷물결에 다시 빠져들 때에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짧은 기도지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왕이면 기도로 나아가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는 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누가? 고난당하는 자. 왜 고난을 주셨는가? 기도하라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켜요. 내일 월삭이죠? 나오세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월삭에서 그런 감세 제목이 있었어요.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굉장히 받기 힘든 그런
응답받기 어려운 기도의 제목인데 12월 달까지 다 12번 응답받아가지고 12월 달에 큰 예물을 올렸던 분이 계세요. 매달마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어렵죠. 구체적인 것들, 생업적인 것들, 진로에 관한 것들, 자녀에 관한 것들, 가정에 관한 것들, 이렇게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기도의 제목인데 다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참석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12번인데 여러분 안 나오면 어떻게 응답받아요? 10번만 나왔다, 2번은 손해나잖아요. 때마다 참석하시고 때마다 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영창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인데 좀 오래된 간증인데 은혜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한국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거창고등학교, 들어도 이름은 우리 알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고등학교잖아요. 그 고등학교가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고 그분이 교장으로 부임하게 됐을 때는 부도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가 오래전 일인데 1958년도 일이에요. 부도 위기에 처한 그 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했는데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토굴에 올라갔대요. 산에 굴속에서 처음에는 3일을 금식하면서 작정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뭐 돈이 없으니까, 물질이 있어야지 해결되니까 능력을 얻고 빌릴 때도 없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대요. 그래서 좀 기도를 연장하면서 좋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되도록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곧장 거창에서 서울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동아일보로 갈 것입니다. 동아일보로 가가지고 일면에 없는 돈이만 끌어모아가지고 광고를 낼 거라고.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일면에 큰 광고를 낼 거라고 했더니 응답받은 것처럼 아주 속이 시원하더래요. 아주 하나님이 안 계신데, 그래서 아주 공부하러 가려니까 시원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딱 채우고 내려와서 먼저 학교에 딱 들렸는데 웬걸 응답이 임했는데, 미국에서 조우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때 당시 돈으로는 $2,050, 뭐 큰 돈은 아닌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거액이에요. 58년도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이니까 거액이죠. 그걸 통해서 부도를 정확하게 그 돈으로 막았대요.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1971년도에 유사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미국에 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지금은 뭐 그 수정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잡다한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넘어간 상태 가운데 있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교회에 있었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쪽에서 $22만, 지금도 큰 돈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큰 돈이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학교를 키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어디서 와요?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아니 듣는 것이 없으시고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죄를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알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조마조마하는데, 죄를 아는 믿음이 있는데 소리를 치면서 치워라고 했을 때는 모르시면 어떻게 할까? 거꾸로 걱정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죄도 살펴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아주시면 마음까지 모르시겠습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믿고 기도하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올 때에 26절의 반응을 보세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유령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벅저벅 걸어왔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시하시면서 도와주려고. 근데 유령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인가? 유령은 이 땅에 존재를 않잖아요. 사람 죽은 영혼을 보통 유령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죽으면 그 즉시 심판대에 쓰고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거나 천국을 가거나 하게 되는 것이 이 땅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사고로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물체가 사람 같은 것이 저벅저벅 걸어올 수 있다면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유령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없는 가치관 가운데서도 하나 만들어내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뭔가 현실 세계에 대해서 해답을 내야 되니까 눈으로 봤는데 이게 뭐지? 라고 됐을 때 유령인가 하노라 라고 하면서 답을 낸 것인데, 없는 것 가운데서 답을 냈지만 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직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이심에 틀림이 없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네 라고 했는데 유령이 왔네.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유령이 왔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에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걱정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구하지를 않는 거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왜요? 지금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안심하라. 그리고 유령이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니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니라고 하는 것은 에고 에이미라고 했던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은 구약 때 한번 쓰여요. 히브리 성경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다다, I am 이라고 해서 나는 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 나는 피조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홀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빼놓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것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다 사람도 피조물이고 세상에 있었던 해와 달과 별과 또한 우주와 지구와 바위와 식물과 동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된 능력으로 영원전부터 홀로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계획을 하셨고 계획한 이유 가운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서 스스로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바로 그 내가 하나님이고 전능자고 계획하면 이루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한 주님께서 난 바다를 다스리고 창조했고 모든 걸 원대로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주권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다 물길을 걸어왔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이 전능자시거든, 창조주이시거든, 바다를 만들었거든, 바다를 지배하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말씀하시면 저도 걸을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할 때 너도 올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베드로가 저벅저벅 거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기분이 째지게 좋았을 거예요. 물결이를 탁 내리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창이 튀었을 것 같아요? 안 튀었을 것 같아요? 안 튈 것 같아요. 옷 젖잖아요. 튀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옷을 젖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걷게 할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기적 중에 기적을 보이셨겠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도 걸을 때에 전능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절대 고난이 여러분을 해치지를 못해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를 않아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능력을 부어주셔요,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능력이 있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에게 안심하라 하면 안심이 들어가요. 10년간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은혜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고심하고 있어요? 돈이 문제예요? 가족이 문제예요? 진로가 문제예요? 왜 문제가 많아요? 말씀을 들어야죠. 안심하라. 내가 있으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조영환이라고 하는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 때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의 소원대로 이분의 그
태어나서 자랐던 지역은 경상북도 풍기인데 인산 재배가 흥황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버지 소원대로 인산 재배 농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그 해에 마침 큰 홍수가 나와가지고 인삼이 다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불안하다 라고 해서 이분이 공부를 좀 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에 공무원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몇 년 하면서 드는 생각에 적성에 맞지 않는데 평생 직업으로 힘들겠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택 건설 사업에 손을 댔는데 건설 사업이 경기가 좋을 때는 잘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안 되니까 이것도 아닌가 싶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왜 이 땅에 버리셨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머릿속에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당시로서는 없었어요. 근데 무엇인가 지금은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에 가면은 그 주차장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는 데도 있고 무인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가지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분이 생각해낸 게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첫 건물로 생각해내서 첫 번째 집어넣은 데가 영종도 공항, 인천공항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가락동 농수산물 센터 주차장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 코에스 주차장에 그것이 들어갔어요. 다 보급됐죠. 일약 큰 돈방 속에 앉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당신은 어떤 성경 지명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발했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냐고 라고 할 때 나는 새벽 제단 쌓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심으로 저는 적용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잖아요. 지혜로우시잖아요. 누구 하나를 집어서 복을 주어서 쓰겠다 하시면 반드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머릿속에 생각만 하나 아이디어만 탁 집어넣어줘도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이 들어가도 반드시 대성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무엇인가? 주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주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요. 뭐를요? 제가 기도하면 좋죠. 요즘 늘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리고 어떨 때는 참 잠이 부족하다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평가절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데 바쁘다고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벽에 나올 때 주님께서 예를 들면 오늘은 100억의 축복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나 바빠가지고 100억 못 받아요. 졸려가지고 100억 못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 100억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때를 따라 필요한 도움으로 주님께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 평가절에 바쁜 거야. 졸린 거야. 여러분 왜 주님을 못 믿으셔요? 평가절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했으면 제발 내일 다 좀 나오세요. 꽉 차도록.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응답받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 좀 맛보세요. 응답받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서 구하세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익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좀 커야지 돼요. 베드로도 잘 보세요. 처음에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 누가 간이 벗지 예수님이 물결을 걷는다고 해가지고 자기도 걷겠다고.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 끝까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풍랑 보고 왜 두려워해?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풍랑에 안 빠졌잖아요. 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만 바라봤다가 다시 풍랑을 바라보고 빠지고 다시 주님 바라봐서 다시 건진받고 할 이유는 없어요. 계속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데 바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주님을 아예 못 보고 바람만 바라봐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문제라고. 그럼 제가 가족 상담할 때도 그래요. 주님도 계신다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얼마나 핍박이 심하지 않냐고. 온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대적하는데 난리가 아니에요. 시댁집으로부터 해서 남편으로부터 자식까지 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도 거기 계셨다고. 하나님은 안 계셨는데 하나님 얘기를 쏙 빼놓고 나서 엄청난 핍박들이 막 몰아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으로 볼 때 아유, 돈 나올 구멍이 어때는 거야? 힘들다는 거야. 무슨 상황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야. 아, 상황은 상황이지. 계속 상황 얘기만 해. 주님 얘기는 없어요. 왜 주님을 못 바라봐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도 계셔요. 그것보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이왕이면 주님만 보이면 더 좋아요. 계속해서 물결이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결이 풍랑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게 문제고, 물결이 있어도 걸으면 되는데 걷지 못하니까 문제죠. 물결이 있으면 위에 다 빠진다고만 생각해요. 베드로는 걸었는데. 할렐루야. 홍해가 있으면 문제예요. 갈라지면 되지. 여로성이 있으면 문제예요. 무너지면 되지.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영금이라고 하는 여집사님의 이야기인데, 결혼한 지 한 5년 차 되신 분의 이야기인데, 3살 된 딸애가 있는데 계속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데리고 가도 이유를 몰라. 그냥 몇 시간 울어도 지겨운데 3일 내내 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은 그런데 믿음이 세지가 않아가지고 주일날 간신히 낮예배만 나왔던 분이신데, 애가 그렇게 울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새벽제단에 3일 금식하면서 나오면서 3일을 채웠어요. 그러더니 거짓말같이 애가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드는 생각에 이렇게 좋은 기도를 내가 3일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평생 새벽제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아내가 새벽제단을 안 쌓던 걸 쌓다가 보니까 남편은 이제 믿음은 조금 있어요. 아내는 예배만 간신히 드릴 만큼,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따라 나올 만큼. 근데 새벽으로 계속 가니까 아내가 미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리다 안 되니까 술 퍼마시기를 시작하고, 술 퍼마시다가 안 되니까 직장을 나오고 하다가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큰일인 거예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교회 다니고 핍박하지, 거기다가 돈은 안 벌어오지. 근데 자기는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동네 흠이진 지역에 식당이 안 돼서 망한 데가 있는데 보증금이 없이 월세 50을 받는데요. 그런데 직교료도 뭐 시원치 않으니까 250만 원에 받아가라는 거예요. 총 300만 원. 그래가지고 그 300만 원이니까 그렇게 사업직은 큰 돈이 아니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서 그걸 꿨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 하나. 누가 오지도 않는 위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술하겠어요. 300만 원짜리 사업체가 그 장소에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좀 바깥이 싸니까 공장 하나가 여기저기 수수문하다가 비교적 싼 그 집에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밥을 대주기로 시작하는데 보니까 가격은 싸지만은 먹을만하게 대주거든요. 소문이 났어요. 그 공장 지역이 있나 봐요. 공장에 20군데 공장이 다 그 식당에서 밥집을 삼고 밥을 다 대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대줬는데 이것도 다 빼고 나서 1년 정산을 하는데 보니까 순이익이 1억 떨어졌어요. 남편이 그것을 보고 나가지고 내가 왜 아내를 핍박했는가, 아내가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는데 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새벽때다 같이 쌓고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잘 숨기겠다고 하는 간증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핍박했었을 때 흔들렸으면 집안 다 망했죠. 그러나 꿋꿋하게 새벽때다 쌓고 아멘 하면서 믿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받기 싫어요?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집안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계속적으로 주 앞에 나아오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물결이도 걸어요. 그러나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는 있지는 않습니까? 물결과 풍랑 가운데 빠져 죽을 것 같은 위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난, 사고 사건을 만난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역사의 장소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월삭도 삼하게 하시고 대신방도 삼하게 하시고 안식일도 삼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심하라 나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받으면 응답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며 역사가 일어나며 고난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